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산 재물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세상이 추우면 추워지고 세상이 더워지면 똑같이 더워질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본받고 내 영혼의 온도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사람은 결국 새롭게 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병들고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2025년도 11월 7일 동아사이언스에 나온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 5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 환자가 38%가 증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282만 8,076명이었다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치매 환자를 뺀 숫자예요. 순수하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조현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280만 명이 넘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같은 영혼의 온도로 산다는 건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우리의 심령이 열매 맺고 풍성해질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뭘 주시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선하시고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아가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좋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료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비료라는 게 사실 그냥 맡으면 냄새가 진짜 고약합니다. 그냥 똥냄새, 악취 그 자체죠. 비료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비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비료라는 건 냄새도 고약하고 먹을 수도 없어요, 당장에. 그러나 그 비료를 뿌리면 그 비료를 뿌린 논과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당장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넘치느냐? 아닙니다. 당장 내 삶에 진수성찬이 차려지느냐? 아니에요. 비료를 뿌린 밭에서 시간이 지나야 땅의 힘이 회복되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면 당장 복을 받고 당장 변화되고 당장 엄청난 기적이 날 거라는 그런 조급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의 2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속히 성공하고 남보다 더 빨리 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삶에 선한 것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고 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그 인생에 진짜 복받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비료와 같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채우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시편 25편의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5편에는요 주의 도, 여호와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세상을 본받고 속히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나는 뒤처지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인생은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심령을 비료를 뿌리듯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연단하셨기에 결국 그의 심령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 튼튼해지고 강해지면 복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동안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따르려고 했던 우리의 영적 관성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고린도전서 8장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습관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영적 문제 중에 하나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요, 관성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서 굳어진 생활 패턴이 습관이에요. 달리던 자동차가 쭉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턱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멈춰버리면 사람이 난리가 나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는 관성이란 게 존재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습관이란 게 있어요. 멈추려면 이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영적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영적 관성이 악한 길로 다시 가려는 영적 관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그리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영적 악한 관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게 사탄 마귀는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으로 비료와 같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떨어지면 언젠가 변화되어 100배로 결실맺을 좋은 밭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실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